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14항 제3권 2장 3권 2장 믿음에 관한 14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항은 고상한 지식으로서의 믿음, 15항은 믿음은 확실성을 내포한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의 감각적인 지각으로 아는 사물들에 관해서 말하는 지식이나 이해와는 다르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지식이다라고 할 때 그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도달하려면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를 초월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자체를 초월해야 한다. 믿음에 도달하려면은 그 자체, 인간 자체의 그 생각을 초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또 위로부터의 어떤 임재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초월해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지식이다 할 때 이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어낸 지식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보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믿음에 도달한 때라도 그 느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러니까 홍해 사건, 천지창조, 노아 홍수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듭나서 신자가 되어 믿음을 가져도 온전한 이해 속으로 나가지는 못한다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는 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는 그 신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걸 믿으려면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어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념이라고 했는데, 신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것을 자체의 능력으로 지각한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신념이,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만이 믿음의 세계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는, 이게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지식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그 무엇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여기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힘이라고 바울은 묘사했다. 뭐가요? 믿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힘이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깨닫는 힘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가 말하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의해서 얻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부족하며,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의해서 얻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무한하며 이런 종류의 지식은 모든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제 무한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나의 이해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훨씬 초월하는 겁니다.
주의 뜻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했습니다. 감추었던 그것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특징, 지식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 지식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자주 인식이라고 부르며, 인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알미입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골로새서에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베드로 후서에도 도를 안 후에 받은, 이게 아는 것입니다. 믿음을 알비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요. 요한이 지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지식?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초월적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초월적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제 15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게 확실성입니다. 요한은 신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확실히 이 일을 안다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합리적인 논증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더욱더 강화된다. 논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은 이것은 계시죠.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계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역사고 거듭남이고 이거는 번개죠. 위로부터 내리치는 번개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그 생각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는 일들은 우리 앞에 있지 않고, 우리 앞에 있지 않다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다 했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이해가 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라는 것은 논리적 검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과학적인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확신이라는 뭐냐 하면은 그 성령의 역사로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어떤 그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가 깨어지고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 확신이 되는 겁니다. 확신. 확고한 컨빅션, 여기는 컨빅션이라고 되는데 확고한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념, certainty, 확고한 신념. 자, 15항 믿음은 확실성을 내포한다. 우리는 확신에 더욱 견실한 항구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확실하고 견고한이라는 말을 첨가한다. 믿음은 확실성을 내포한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확실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거를 읽으면 안 되고, 저는 이것을 믿음은 확실성을 내포한다는 말은 믿음은 확실성을 향해 나간다. 믿음은 확실성을 향해 나간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확실성을 향해 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음은 약하죠. 처음 믿음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확고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며 모호하고 혼돈된 관념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불확실성으로 처음에 들어오는데 그 불확실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전하고 확정된 확실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갈등하게 돼요. 더 확실한 믿음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욕이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성은 우리가 어떤 일을 체험했을 때와 증명했을 때에도 경험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게 체험이 오면 그 믿음이 이제 훨씬 더 견고해지는 거죠.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불신앙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려운 투쟁을 겪지 않고는 어려운 투쟁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 옛 자아와 거듭난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말했죠. 우리 안에는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의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점차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래서 자기 안에 영적 싸움이 없는 신자는 어떻게 보면 신자가 아닌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내적인 싸움이 있고 그 결과물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난 칭호를 붙임으로써 그 권위를 높이시는 것, 성경의 권위를 높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높여두신 거예요. 왜?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불완전을 많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도는 내가 언급한 병을 고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급한 병이라는 것은 의심의 병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확고함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 시편 12절 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단련한 은 같고, 7번 단련한 은 같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미하여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된다. 정미하다는 말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불순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게 모든 자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오류가 없다. 시편 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신의 창가를 우리에게 증명하시면서 너희가 그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정에서 사악한 의욕을 일체 근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다. 사악한 의욕, 의심과 혼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1.1핵이라도 바꾸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확실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으로 자꾸 정화시켜 나가고 그것으로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도 그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완전히 확신하는 듯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좁은 범위 내에 국한시키는 사람, 의심하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 성경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 불안에 눌려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확고하시고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을 많은 얼마나 큰 것을 그 말씀 속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과 자비를 드러내는
얘들로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신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사람의 정신에 힘과 확고한 평안을 주지 못하고 불안한 의심으로 괴롭힌다. 그러나 이와 훨씬 다른 완전한 확신을 느낄 수 있는 데는 성경에서는 이런 확신을 항상 신앙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확고한 신념, 확고한 신앙,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느끼며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확신이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사도는 믿음에서 확신이 나온다고 하며 확신에서 담력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느끼며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확신이 생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진리인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해 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면 느낌이 나옵니다. 느낌이 나오고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 확신이 일어나는 거죠. 확신을 통해서 이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욱 커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순종의 영역으로 넘어가야지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확고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담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만 생길 수 있다. 이 점은 의심 알려졌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은 확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confidence인데 이 confidence는 이렇게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지식에다가 느낌과 의지가 첨가된 겁니다. 믿음이 확신인데 그 확신은 지식에다가 느낌이 첨가된 거예요. 느낌과 의지가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첨가된 거죠. 그래서 견고한 신앙은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그 지식이 그 순종을 통해서 실제 삶의 순종함으로 통해 그것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느낌이 합쳐지면 그게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은 열매 맺는 그 믿음은 말씀을 품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 순종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하면 그 결실해서 그게 확실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또 우리의 삶에 또 뿌리고 하면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첫 번째 초월적 지식이다. 그리고 그 지식은 순종과 체험을 통해서 확신이 된다 했습니다. 확신이 된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담력이 생기고 그 담력을 통해서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 우리의 생과 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확고해져서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뚫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